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이가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또 다음 주에도 후서를 읽게 되지만 한 번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전서의 마지막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9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3월 달이 안 올 것 같더니 6월도 벌써 지나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 막 이랬거든요. 벌써 9월 첫째 주가 됐고요. 좀 있으면 10월이고 올해 한 해 믿음의 농사도 마무리를 져야 되지만 내년도 또 농사 계획도 세워야 되는 벌써 그런 시기예요. 이 더위가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지난 8월 어느 해보다 행사가 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 그 순간순간들이 함께했던 좋았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추억이고 또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열심과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뭘 하자고 해도 꼼짝 않고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재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할 때마다 심지어 송대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때도 사모님 같이 오셔가지고 으쌰으쌰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니까 뭘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은 거죠.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열심 그 시간 뒤에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긴 해요. 혹시 하다 지쳐버리는 건 아닐까? 영적인 탈진에 대해서 좀 염려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네, 열심히 하니까 잘 되네 하는 생각 속에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열심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하니까 되잖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을 높이게 되는 교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쩌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균형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을 어떻게 지치거나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거룩하고 능력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몫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약속을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기쁨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습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저는 작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읽을 만큼 보이시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에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작은 불씨를 지켜가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어도 외면하는 게 일상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고, 또 하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뭔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둔 것, 예금한 것처럼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사 선택을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그걸 잘 못해요. 뭘 못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몇 시 지나면 안 먹어야 된다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땡기냔 말이에요. 이 취사 선택의 종목도 있지만 시간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할 때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기분을 기쁘게 하는 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유익한 것을 취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취하고, 좋아 보여도, 지금 갖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그것이 만약에 악일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취사 선택을 잘해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좋은 것은 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버릴 때가 있고. 왜?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버릴 것은 취할 때가 있어요. 왜? 좋으니까.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건 줄은 알지만, 그런데 내가 땡기니까 버리지 못할 때가 있죠.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붙잡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모양이라도, 그 모양의 악이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그것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어떻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위대한 믿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였더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행하는 습관으로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무슬림들은 그 돗자리 갖고 다니다가 자기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알라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와 신앙의 습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이지만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신들의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반포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왕 말고 다른 신하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이목과 자기가 받아야 될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 내가 하루 3번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는 특별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입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 바로 이 꾸준한 순종이 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습관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생명을 걸어야 될 만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의 습관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크신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들을 들을 때에 답정너지, 늘 정해져 있지, 순종하라는 거잖아, 기도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 솔직히 부담감 생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지키라는 책임을 한 후에 곧바로 우리의 시점을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 거예요.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친이라는 말은 뭐예요?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기써서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온 존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약속도 믿을 때에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 12지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평생을 자기의 꾀와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를 봐도 그렇고 자랄 때도 그랬어요. 표현을 못하겠네. 요즘 말로 양 붙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양 땡땡이에요.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말이에요, 장자권 슬쩍 이렇게 하고, 또 엄마가 자기 편 좀 든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받은 믿음의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홀랑 그걸 그냥 자기가 취할 수 있으면 다 취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취사 선택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분열의 이유가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힘들어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뿐만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외삼촌한테 갔는데 알록달록한 거 막 비추면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새끼를 뵐 때에
뭘 흔들어 가지고선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자꾸 이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정직한 방법이 아니니까 외삼촌도 그 아들들도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나가서도 샜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부와 안위를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재산이 늘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이 부러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패했을 때, 약할 때, 그러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버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 순종하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연약한 순종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다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5장 24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분, 변치 않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최종적인 근거는 나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지만 거룩하라, 마치 땅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시죠.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한때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계속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료 선가시 메카시 선교사에게 온 편지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분투하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충만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분의 충만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포도나무에 붙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쳤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쫙 붙어 있으면 그럼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것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 것인데 나는 마치 내가 스스로 가지가 혼자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길을 쓰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애쓰기를 멈추고 자신을 붙들고 계신, 그렇죠? 아까 성령의 음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 그리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할 뿐이지만 내가 아무 계획 없다 할지라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또한 친히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때요? 지치지 않고 또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또 너무 우리가 잘했나? 이것도 우리의 교만이죠.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다면 주님께 또 능력을 구하면서 허락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순리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순종의 몫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일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의 첫 주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들이 우리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오늘 4가지 명령을 했었잖아요. 성령의 불을 지켜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해라.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순종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통해 거룩도 이루시고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균형 있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균형 가운데 확고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산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 애쓰다 지치고 넘어졌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순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며 모든 모양의 악을 버리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